대제 도배에서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지 여호와의 호흡 요한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첫째 27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묻듯하고 입술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과 같다.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끝절에는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흥분하셔. 진노로 흥분하셔. 유황개천처럼 그렇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또 28절에 보면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화수와 같다 합니다. 진노로 흥분하셔. 창이라여 물이 넘쳐 흘렀다. 물이 홍수로 차고 넘치듯이 하나님의 호흡이 흥분하시는 여기까지 차고 넘치는 성도님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정말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문학성은 정말 탁월합니다. 이런 걸 좀 배워야 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창렬하다, 목에까지 미치다, 이런 식으로 특히나 선지서는 같은 이야기를 A, A 다시, A 다시 다시 이런 식으로 혹은 이래 B 해놓고 다시 A 다시 B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흥분하신 이유가 뭘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왜 우리를 미워하나? 그러죠. 8절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30장 8절에 이스라엘이 폐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답니다. 대놓고 듣기 싫다. 왜 그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나? 좀 부드럽게 말해달라. 부드럽게. 이제 달콤하게. 혹은 요즘 설교에 많은 비유를 많이 드는 거죠. 미국에 누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선지자가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하니까 하는 말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란다. 하나님을 등지겠다라고 대담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도 입 다물고 조용하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참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듣기 싫다고 한두 마디 이제 불평하다가 안 통하니까 차라리 내가 교회를 나가지. 이런다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자기들 패거리 모아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현대교회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흔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교하지 마라. 그래요. 또 그 앞에
30장 2절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피합니다.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해요.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니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이제 싫어하신다.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지. 왜 애굽에 가나? 왜 아수르에 가나? 왜 바벨론에 가나? 계속 그 말씀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척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딴 데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했던 게 보물을 사들고 애굽에 가서 도와주세요 했다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었나? 도움이 안 된다 이야기. 인생 나이 들면서 좀 이렇게 반추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남은 게 있었나? 결과가 좋았나? 안 좋았으면 좀 방향을 바꿔야지, 그죠? 방법을 바꿔야지. 근데 계속 거길로 가. 그 무슨 하등 동물처럼 실패해서 돌이켜야죠.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진짜 태도예요. 막 화내시고 막 다 죽여버리란다 이런 태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18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은혜의 때, 긍휼의 때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기다리신다. 은혜, 긍휼의 때.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기에 아직 안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게 잊으면 안 돼요. 이게 확실하거든. 성경의 경륜이 그렇잖아. 그 창세기 처음 창조가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다 창조해버리지. 실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싹쓸이 썰어버려 하다가, 하루 만에 썰어버리고 하루 만에 한 민족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작정하시 일을 이루시는 거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려면 때에 대해 감각이 있어요. 때에 대한 감각. 이제 그걸 때를 아는 그 사인이 사건들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에게 일어날 일들 이걸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통찰. 해석이란 말은 좀 그렇고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내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하나님이신가 밝혀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아수르 나 가만두지 않겠다. 아수르를 내가 완전히 뭉개버리겠다 그래요. 그 아들이 동네에 깡패한테 얻어맞고 왔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힘센 돈 많은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괴롭힌 깡패를 그냥 애들 말로 그냥 쳐발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용이 그런 거라. 우리 아들 괴롭혀서 일로 와. 확 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철이 없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놔두고 누가 사탕 준다고 가서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 흉내 내면서 어이구 내 아들 못된 아들하고 못된 사람이 같이 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가가지고 이거 내 아들이라고 당신 누구야? 하고서 그 가짜 아버지를 갖다가 또 쳐바르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1장에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왜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모를까?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28절 보면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으신다. 아수르만이 아니고 어떤 나라든지 열방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키로 열방을 까부른다. 키. 옛날 그 곡식 키즈라는 거 좋은 체질 이렇게 해서 결을 바르면 날려보내고 아니면 체질 이렇게 해가지고 까부르는 거 있죠. 참깨 깨 까부른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다.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치신다. 이런 그 패턴은 반복이 돼요. 열방을 까부르고 여러 민족의 입에 여러 민족이 뭡니까? 열방이지. 열방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A, B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이거는 뭐예요?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확실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작정, 변함없는 작정. 오늘 뒤에 보면 예정하신 몽둥이를 나오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라. 하나님의 확정, 작정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겁먹지 말라 이야기요.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담대해져야 돼요. 좀 상황을 보면 뭐 잘 되는 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좀 이렇게 담대해져야 돼요. 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답니다. 이 표현들도 기가 막히지 않나요? 미혹하는, 그 미혹하다. 보통 미혹하다는 그 단어하고 이 단어는 사실 다른데 의역으로 미혹하다 말을 썼거든요. 이거는 동요시키다, 동요하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멸하신다. 어떻게 흔들려? 미혹당하면 사람이 흔들리죠, 그죠? 동요하다, 흩어지다, 타락하다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신 거라. 흔들어 버리심으로 미혹하여 흔들어 버리심으로 멸하신다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더러운 귀신이 왕들을 깨어 미혹하는 거죠. 귀신들이 왕들을 미혹하여 전쟁으로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그 밑에
들어와 있는 게 편해요. 하나님 하시는 방식에 대해 제한시키지 마세요. 이해 못하는 방식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미혹하여 무너뜨리신다. 이 미혹이란 말은 주로 좀 부정적이고, 그죠? 좀 긍정적이지 않죠. 주로 뭐 마귀, 귀신이 미혹하여. 또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멸하신다. 이게 이 본문이고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7번의 이야기로 쭉 나오죠. 지금 우리가 주일에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 하나님이 열방을, 모든 민족을 혹은 교회를 압박하는 짐승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키질하시고 혹은 미혹하여 심판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 7번의 이야기 내용이 다 그래요. 그게 첫째, 둘째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사건으로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 지나고 나면 와, 빠르네 라고 느낄걸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힘든 분이 있었을 거예요. 힘들다. 하루가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주일이 금방 가요. 1년은 더 빨리 가. 시간 금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상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바라는 것. 뭘 바라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라는 게 있어야죠. 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바라는 거 없다. 그건 믿음이 정상이 아니죠. 내 아버지에게 내게 필요한 거 다 있으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할 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 애들도 제가 100억대 건물주 같으면 첫날 만나러 와서 손 벌릴걸요. 달라. 근데 건물주가 못 되고 세입자가 되니까 달라 안 하죠. 있으면 보세요. 그지?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있어.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찾아야 돼. 진짜 능력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을 믿다면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 아니면 도와달라 하며 삐빌거리면서 뭐 선물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래요. 아니면 뭐 놀아달라, 같이 가줄라 그래요. 저희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일요일에 골프하는데 쟤는 주일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녀. 그런데 뭐 일생기면 와가지고 아유 좀 도와줘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하나님 얼굴을 먹칠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보여줘야 돼요. 이 손을 출세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결과적인 의미고
일어나야 할 사건은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한다. 나도 보고 열방도 봐야 된다. 요한계시록 16장의 7대접의 이야기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을 보는 때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어요.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잘 믿어야지. 혹은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아내한테 잘해야지 하는데 잘 되대요? 안 되죠. 그 7대접의 때는 완전히 안 됩니다. 지금 해내야 되지. 나중에 안 돼요. 어떻게 하노 하는데 본문, 요한계시록 본문을 봐서도 확실하고 자꾸 또 제게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했을 때 주신 응답이 그때는 기적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30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보고 하나님이 치시는 팔로 인해 두려워할 거다. 이겁니다. 그걸 내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서 해. 나중에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이제는 각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내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이 종말의 타이밍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을 나타냅니다. 정말 신비롭지만 무서운 때가 될 거예요. 30절 그 뒤에는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우박으로 화염, 폭풍, 우박 이거 하나님이 치시는 그 방식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애굽을 그렇게 치셨고 아수르, 바벨론 그렇게 치셨고 지금도 열방을 그렇게 치시는 겁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하고 주께서는 막대기로 주신다. 목소리에 낙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는 막대기로 얻어 터져 죽을 둥 살둥하는 거. 그래서 하도 맞다 보니까 하나님 목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녹아버린다. 겁낸다 이야기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32절에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신다. 오늘 이 30장은요, 30장 전체가 상당히 잘 짜여진 구조이면서 그 문학성이 탁월합니다. 이 30장의 한 장에 오늘 본문도 그렇고 구조화되어 있어요.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그 언어 단어만 아니라 그 문장의 연결성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임의로 앞뒤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쓴 글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좀 천천히 읽어도 돼요. 본문의 구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정하신 몽둥이라 이 말 특이하지 않나요? 예정하시는 예정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은 기초를 세우다. 공사 중에 가장 돈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 공사가 기초공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몽둥이인데 예정하신 몽둥이, 기초적인 몽둥이. 이 예정한 몽둥이는 때리기로 작정을 했다 할 수 있는데, 기초적인 몽둥이라는 거는 이걸 꽉 잡고 두드려 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꽉 잡고 움켜 잡고 두드려 펴는 몽둥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정한 하나님이 두드려 패기로, 어느 때에 두드려 패기로, 또 한편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꽉 쥐고 두드려 패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혹은 지금은 교회를 괴롭힌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쥐고 있는 게. 이 쥐고 진다니까, 야구 배트, 공이 오기 뭐보라 내가 막 쳐버린다는. 어떻게 아수를 치시냐. 하나님이 이래야 치는데, 이게 또 보면, 하나님이 치시는데, 32절 보면,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고, 하나님은 치시는데, 소고와 수금을 타는 음악이 곁들여진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킹스맨의 예배당 안에서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는데, 이 음악과 그 화면이, 씬이 돌아가는 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돌아가요. 기억나나요? 본 사람은 기억날 수 있죠. 사람들 머리가 빵빵 터지는데 음악이 빵빵. 하나님이 몽둥이로 아수를 치고, 혹은 마지막 때 열방을 칠 때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 16장 이야기예요. 그 세 번째 대접을 부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 잠되고 어렵다. 또다시 또 대접을 부으니까 잠되고 어렵다. 땅에는 재앙을 부으면 불지옥이 되는데, 하늘에서는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고 박수를 치며 온 하늘의 존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전이 되니까 어느 땐가는 그날이 옵니다. 언젠가. 올해 연세가 몇 살이었다?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 신기하죠? 예정하신 몽둥이란 말은 뒤에 끝절에 33절에 이미 준비된 도벳이란 말과 연결됩니다. 이미 준비된 도벳. 예루살렘 그 남서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성전 쪽하고 반대편에 남서쪽에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가 도벳이라는 곳이 있는데, 불 태운다는 곳이에요. 뜻도 그렇고, 거기에 옛날에 그 우상, 특히 몰렉을 섬기던 인신제사를 바쳤던 그런 곳이 우상에게. 그래서 부정한 곳이라 해가지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제 다짐으로도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에요. 도벳이. 거기에 웅덩이를 다 깊게 넓게 파가지고 아수르와 쳐들어와 거기서 다 태워버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벳 혹은 흰놈의 골짜기 하면 이제 심판의 상징 혹은 지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33절 끝에 여호와 호흡이 유황개천 같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이 진노하시가
자꾸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이게 유황개천처럼 그냥 불타오른 거예요. 화산지대에서 흘러내리는 유황개처럼 모든 걸 질식시키고 태워버리죠. 이게 앞에 27절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대꾸가 된다.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진노예요. 29절에는 이스라엘 보고 거룩한 절기를 지킨대요. 거룩한 절기를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반석 계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쁨이 있다. 30절에 맹렬한 폭풍 우박으로 혁혁한 진노로 진노 우박. 31절에 아수르 낙담, 아수르의 낙담, 하나님이 진노 우박이 치니까 아수르가 낙담. 32절에 하나님이 아수르 위에 닿을 때마다 속을 치며 수금을 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예정하신 몽둥이를 31절, 33절에 하나님의 진노 그대로 이렇게 통해요. 우리 그 통해요. 이들은 반대가 돼요. 얘는 구원받은 모습. 얘는 아수르의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모습. 아수르가 몽둥이로 얻어맞고 낙담하는. 전체 내용이 진노예요. 처음과 끝이. 근데 여기 보면 하나 다른 내용이 29절이에요. 이 내용은 29절을 빼면 내용이 자연스러워요. 더.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진노로 하면 되는데 29절에 이 내용이 들어가므로 갑자기 전체 내용에서 이 부분만 탁 튀어나와요. 이거는 계시록 16장에 대집 이야기 있죠. 그 대집 이야기에서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진노의 대접 이야기 속에 갑자기 도둑같이 오시니까 너희는 깨어서 구원받으라 해요. 그 7대접의 이야기에서 구원 이야기가 딱 하나 나와요. 똑같이 오늘 본문도 이 이야기에서 구원 이야기가 이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전체 이야기의 진노 그리고 아수르가 몽둥이로 처음 만난 심판과 딱 대비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이 모습 이러한 구원을 기대하라. 그리고 너희는 아수르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또 30장 전체에서 보면은 이 구조는 더욱더 치밀해져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그 장별의 어떤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더 치밀해요. 그 치밀함은 기계적이지 않고 유기성이 있어요. 유기성이 있다. 유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이스라엘에 이 절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오게 하는 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열방이 분노 가운데 쓰러지는 거, 그거 반드시 되니까 우리는 열방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아수르가 되지 말고 애굽 되지 말고 이스라엘,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되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이런 내용, 지금 이런 내용, 이걸 굳이 구조를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알아야 된다 안 해도 돼요. 메시지 핵심 뭐냐? 하나님이 어떤 무서운 말씀을 하셔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죽어 너 죽일 거야, 이게 아니고 본심은 기다려라, 내가 너를 구원하마.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마. 내가 너 아직 참는다, 기회를 주마, 구원하마.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이 모습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야.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의라고 하는 그 단어로,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할 때 하나님의 정의, 이 부분은 제가 빼놓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스라엘의 은혜, 구원에 그때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시오. 거룩한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 괴롭힌 열방에 대해서는 키질하듯이 다 쳐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허용하시는 만큼 고생할 만큼 고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노 하죠.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면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불평하는 거는 왠지 아세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라. 그래서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바벨론을 찾아가는 거라.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 일만 생기면 찾아가는 거라.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합니다, 찬송하다가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는지 아세요? 앞에 선지자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사장 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목사 그런 말 하지 마라, 가족 보고도 여러분 가족이 잘 믿으세요 하면 남편에게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내에게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이게 비겁한지 압니까? 자기가 좀 잘 되면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어쩌고 하고 뭐 헌금도 뭐 내놓고 하다가 뭔가 안 되면은 아이고 아까워라. 지금은 기다려주니까 그렇게 해도 먹히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 게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 확정했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예요.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잘 보내려면 앞에 보냈던 시간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현재성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 앞날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앞날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10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인생이 내 앞날에 주의 손에 있나니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요. 그만큼 그렇게 하면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만 해도 족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나요? 잠시 있는 것 같죠? 키질하여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게 해요. 여러분 방식으로 하던 모든 일을 키질해가 그거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헛되고 헛되다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영광이 뭐냐? 무겁다는 말이에요. 안 날아가. 안 없어져.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새야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어 배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살아있으니 우리가 주의 말